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찾은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반란을 선동하는 자, 그리고 헛된 도리를 전파하여 유대인들의 그런 관례와 관습과 율법과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회방하고 먹칠을 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또 추가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를 이제 그 자기들이 치리하는데 하나의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율법에 성전에 들어가면 벽을 하나 이렇게 쌓아놓고 한쪽은 유대인의 길이요 한쪽은 그 이방인의 길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방인에게도 성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문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뜰악으로 지나가는 것이 발각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이방인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는 길로 너희들이 왔느냐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유대인의 율법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고발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이방 바울이 이렇게 신뢰하고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동행자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 대신에 유대인의 뜰을 밟았다고 그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점이었냐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울까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냥 글씨 써붙여 놓고 여기는 유대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자기들이 써붙여 놓고 그 써붙여 놓은 대로 가지 않고 이방인이 유대인이라고 써놓은 그 길로 왔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눈의 가시 같은 바울과 그 일행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 나라의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그 일행이 한 3명 정도 됐었는데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여라 하는 선동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발을 딱 당했을 때 바울이 꺼낸 카드가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되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그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특히 그 유대인들의 그런 뜨락을 범했다 뭐 그런 제목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생각할 때 쟤들 웃기는 애들 아니야? 뭐 지들이 글씨 써 붙여놓고 일리로 오면 죽여 그러고 가서 글로 갔다고 죽여 뭐 이런 정도의 법이 실제로는 심각한 그런 법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올무가 돼가지고 삶을 이렇게 그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자라는 것을 활용하게 해서 바울을 건져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총독에게 넘겨지는데 이 총독이 바울을 빨리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붙들어두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을 자기 옆에 붙들어두고 네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자. 그리고 그 부인과 수시로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끝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은 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가져올까 기대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면서 로마로 배가 겨우 출발을 해가지고 1년 정도 더 걸려가지고 도착했을 때 그때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네로 황제의 그 핍박되는 깊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혔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로마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번듯한 집을 하나 이렇게 셋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경비병을 하나 붙여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그냥 가택연금 그런 식으로 거기서 그걸 감옥이라고 여기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그런 명령을 받고 거기서 셋집에서 살 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바울의 집을 드나들면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리고 그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그 직근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과정에서 네로 황제의 가족이나 친척들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2년 동안의 어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2년의 어간에 바울이 그런 전도를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그때 그 셋집에서 감옥이죠. 그 감옥 아닌 감옥이죠. 거기서 에베소서가 기록이 됩니다. 책 이름이 에베소서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농담을 할 때 신혼부부가 읽어야 될 성경 2권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아가서와 신약의 에베소서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그럼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농담을 하니까 이거는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웃어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구약의 아가서. 근데 이 에베소서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그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서를 읽으면 감동이 된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옥중 서신 중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 에베소서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도 좋아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성경학자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영혼의 깊이를 다루는 저술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기독교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불려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왜 대서사시라고 했을까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그 예정론이 감리교 교리가 아니고 장로교 교리니까 감리교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이 구절을 이렇게 그 신학자나 다른 성경학자처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예정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눈여겨보셨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뭐 하는 그런 그 장로교의 예정론의 교리를 연상할 필요 없이 예정 그 자체를 우리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누구는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기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아예 그냥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이중 예정론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그런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목사지만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여겨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관심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셨다, 그런 의미가 예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소개해 보면 3장 14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읽은 김에 한 군데를 더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정말 그 아름다운 대서사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그 로마의 그런 2년 동안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를 상당히 그 뭐랄까 사랑했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는 잠시 에베소를 방문하였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었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중에 약 2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그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또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리키는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들이 강의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철학을 공부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왔다가 아직 시간 안 돼서 문 안 열어서 그 두란노 서원을 그냥 산책이나 할 겸 일찍 왔던 사람이 그 두란노 서원이 문 열기 전에 바울이 강론하는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두란노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런 철학 학교였습니다. 그 2년 동안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그 에베소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고 또 그 결과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바울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1장 1절과 2절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복복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 기독교가 세상에 그 무당이 말하는 그런 복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기의 복에만 관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나에게는 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이끄시되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령한 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인 이유는 바로 그 복이 그 구원이 이 세상의 언어를 넘어서는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이요.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넘어서는 신령한 이치와 논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이 세상의 감동과 감격조차도 넘어서야 되는 영원한 감동이자 영원한 감격으로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 세상의 언어를 넘어섰다는 것은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를 향한 그 신령한 구원이 신령한 복이 그냥 구원이 아니고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구원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만 읽어봐도 제가 왜 세상의 언어를 넘어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게 된 자는 구원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죽는 자가 누가 있느냐? 혹 있더라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런 은혜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세상에서의 이치와 세상에서의 논리를 넘어섰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9편 1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심으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하나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이치와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날개치는 새와 같이 바다 끝까지 도망을 가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세상의 이치와 논리겠습니까? 자식도 도망가면 부모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냥 내가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음배 깊은 지옥과도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웅크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령한 구원이 어떻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이 신령한 복과 이 신령한 구원이 이 세상의 감동과 감격을 넘어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면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이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프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로다. 우리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감동과 감격의 그 극한된 그런 감동이겠습니까? 영원한 감동,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감동.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종이고 머슴이고 하인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나는 이조시대 때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시조선에 태어났으면 내가 아마 그 어느 집 머슴이든지 아니면 어느 백정 마을에서 제가 백정이든지 그랬지. 내가 이조시대 때 막 신분이 귀한 무슨 왕자나 그런 귀족이었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조시대 때 천민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는 저 혼자의 고백이지만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뭐 지금 무슨 귀족이야 내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그 회사의 회장이 주는 월급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뭐 좋은 회사들 다니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한 번도 왕노릇 해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정말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려웠고 불안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자신만만하게 야 너희들 나를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멋지는지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으리니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리라 하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감격과 감동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으며,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으며, 세상이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세상이 비난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만 찾아봐도 제가 시편 1편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여기서 제가 신령한을 넣을게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엄청나다고 표현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지닌 교리와 지식들을 자기들만이 가진 특별하고 우월한 어떤 것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터무니없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이래 일어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지금도 그런 계열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그 다른 데를 막 욕하고 기존 교회를 욕하는 것까지는 뭐 혹시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 말하자면 뭐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주는 그런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복이 신령한 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었지만 평범하게 태어날 곳도 없이 방 하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도 평범하다 못해 천한 그런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는 신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평범하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며 악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여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빌미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길로 가서는, 그것은 신령한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은 구약시대의 시편 1편은 행위와 행실의 권면이자 말씀이었다면 제가 복 앞에 신령한 복을 붙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시편 1편은 바로 믿음의 결단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행실로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시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편 1편을 대할 때 우리가 뭔가를 행위로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길로 예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깊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시편 1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고 하는 그 구약 시대의 말씀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듯이 구약 시대의 율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율법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벽을 자기들이 세워놓고 한쪽에는 유대인의 뜰, 한쪽에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세워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잘못해서 이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갈 수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뜰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뜰을 밟은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율법은 그런 길로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사람들이 남겼다면 신약 시대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 뭐 표 하나 붙여놓고 벽 하나 쌓아놓고 이쪽으로 오면 죽이고 저쪽으로 오면 살리고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 말씀인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고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 특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는 말씀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능히 너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그 신령한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그냥 시시한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시시껄렁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이용해 먹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이 가로챌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오용되지 않고 남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것의 혜택을 입으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신령한 복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엄청 신령하다고 막 치장을 하면서 그 신령이라는 단어까지도 가로채가지고 영광이 엄청 중요하고 멋진 그런 빛나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함을 가로채지 아니하는 자의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